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스도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고린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포세이돈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2년마다 경연제로 운동 경기가 펼쳐졌던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바다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포세이돈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한 여사제만 약 1000명 정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도시 내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과 혹은 포세이돈 신전이 어마어마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항구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부도덕하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또 돈이 많이 있으니까 고기를 잡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니까 사치스러운 생활, 방탕한 삶,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면 야, 저 고린도 사람들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숭배에 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BC 400년경에 이미 인구가 9만 명이 되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죠. 대략 AD 50년 초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저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또 계속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쓸 때는 대략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지 약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그냥 갈갈이 찢어졌죠. 교회가 분파가 그냥 여럿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문화 속에서 영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근친상간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몽땅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말이지 정말 이게 말이지 교회가 너무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 특별히 이제 12장에 보면 또 은사를 그들이 잘못 14장,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4장 특별히 이제 방언과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문란한 문제, 예배 속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 등등등, 사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온 거죠. 이런 교회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1년 6개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아볼로로부터도 성경을 잘 배웠고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살아가면서 동시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각종 은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참 골치 아픈 교회였죠. 이 교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는 네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요,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은 모든 가치가 물질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푸시키코스 그러면 육적인, 천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대로 내추럴해. 그냥 내추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만일 이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들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어둠에 붙들려 있는 육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너무너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육에 속한 자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뭐 자연인 하는데 그런 자연인 가운데서도 영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도저히 예수 믿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과 행동의 근거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면 두 번째 보류의 사람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죠.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좀 예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더 많이 성숙해지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같아,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쟁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야, 저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마치 수리아의 안디옥의 그 성도들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겐 죄가 없냐? 완전 무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죄가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소스데네,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생각, 가치관, 행동에 있어서는 사실상 육적인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들,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밥을. 젖만 줬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만 먹는 것처럼. 소화 능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믿고 깨닫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성령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들 속에 내주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아주 조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는데?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아직 육신에 속해서 가치관과 행동의 모든 근거들이 사실상 성경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아직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애들은 어른들을 잘 이해해요? 애들이 어른처럼 또 행동할 수 있어요? 다 안 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막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거 왜 저럴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상하네,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주 조그만큼 진리를 조그만큼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다가도 싹 사라져버려 금세.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윤희가 한 언제부터 고개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못 가는, 이 고개가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돼. 그냥 저절로. 에? 다행히 그게 사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얘가 정확하게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증거가 될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봐봐, 애가 말이지 정말 그런 애 처음 봤었는데 목을 가누지를 못해. 반트지도 휙 목이 그냥 이상하다. 처음 봤거든요, 그런 애기를. 제가 애기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애기를 처음 봤어. 또 먹다가 말이지 다 흘리지. 흘린다고 막 애를 쥐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아니죠. 당연한 거지. 흐르는 걸, 흘리는 걸. 지금 밥 먹다가 막 그렇게 흘립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죠. 그것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죠. 어느 누구라도 다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오늘 본문의 표현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과정이 우리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너무 세상적이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 막 예수 믿었을 때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앞에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뒤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르키노스지만 아직도라고 하는 앞에 접두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수식해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었죠. 부사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네. 에티 사르키노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까지는 대략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지 2년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2년 전과 동일한 채의 윤희가 그대로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키도 자라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눌하고, 아무래도 똑같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부모로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통해서 저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상당수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에티사르키노스. 그냥 계속 지금쯤은 좀 변해 있어야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좀 진리를 깨달아서 뭔가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조금 성장해서 성숙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2년 전 윤희가 영어를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영어 문장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응용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변화잖아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이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은 거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 분파가 생기고, 음행 문제가 생기고, 동성애, 근친상간, 소송하고 서로 그냥 맨날 고소해서 소송하고 맞고소하고, 결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혼 속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도대체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의 성찬을 나눈 그날도 술 취해 있을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냥 막 질서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계셔요.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활성화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말이지, 도대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왜 그러면 도대체
여전히 그들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능력으로 사역하기도 하는데 성장이 안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성숙감에 이르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마저도 회피하고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아니, 원치 않았다기보다 싫어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가 방언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물론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는 정도였지 내 귀에는 특별히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만나본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지, 나도 방언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푸대어 먹고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 안에서 다양한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은사들이 흘러나오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혹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해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방언은 나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마 그때가 2004년도인지 3년도인지 2003년도인가 그런 모양이네요. 2003년도 겨울 수련회, 청년 겨울 수련회 맞네요. 2003년도네. 청년들을 데리고 모 기도원에 가가지고 청년 수련회 함께 참석했는데, 그날 마지막 날 밤에 방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거로구나, 나도 정말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고 내가 오늘 밤에 반드시 방언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굴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천상의 언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방언 찬송이 나오고 방언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전에는요, 이 방언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저에게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사들이 그다지 활성화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에게는 늘 계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어. 왜 그러면 내가 방언에도 그렇게 부정적이었느냐? 방언을 제가 못한다고 무시하더라고요. 방언하는 내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부장 하시던 분이 말이지 장전도사는 안 된대. 그 당시 이제 장전도사는 강사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방언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유인즉슨 방언을 못하니까 강사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그 당시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게 나에게는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신대원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그냥 전철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멈출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냥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제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은성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방언대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막 영적으로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다, 멋지다, 야, 예수님 냄새 난다, 아, 좋아,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방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다양한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보다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물질적이야. 그냥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사적 기름 부으심은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더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 앞에 고집을 부려.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무시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가 이제 과거 개역 성경에는 강팍해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주 완고해. 고집이 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나는 싫어요. 내 뜻대로 살래요. 내 방법대로 살래요. 몰라요 나는. 이러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완고하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네 부류로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이에요. 성령을 알았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인정해요. 그러나 여전히 삶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 또 하나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뜻이 있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온통 고난 속에서 헤매게 만들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종종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냥 세상적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있는 상태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계속하여 거역하면 결국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즉 완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강팍한 자. 아주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아니, 내 고집대로 산다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바꿀 생각을 안 해. 이런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성취돼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과연 우리 안에서 뭐가 필요한가?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그 행동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 그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말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줄 때 아 뜨거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그냥 한 대 펑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고집불통. 강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잘못한 느낌을 갖는 거, 아니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내가 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삶에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삶에서 돌이키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회개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주인을 바꾸기라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주인 바꾸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러면 주인을 바꾸면은 그러면 취미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선인 것이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벌 수 있지. 하나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하나님이 너 돈 벌지 말고 지금 이런 거 해 라고 말하면 기꺼이 그거 다 순종하는 거죠.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인생의 주인은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일생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 신학교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계에도 있어야 되고, 경제, 매스미디어, 예술, 스포츠, 교육 현장 속에 다 있어야 되죠. 어떤 분야이든지.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부분적인 어떤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돈만 원하는 분, 우리의 육신만, 시간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욕심 많다고요? 아니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봅시다.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 몸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종로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왔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이게 이제, 아니, 왜 내 걸 가져갑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 왜 진열되어 있는 걸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요? 아니요, 이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 삶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살아있는데 늘 제물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삶,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내 몸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전 것은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요. 회개는 이처럼 옛 삶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이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한 가지 추구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이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여기 젖과 밥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인 거예요. 먹였는데 너무 강도가 센 거는 아직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가르치면 과부하 걸려서 못 받아들여.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아, 예수 믿으면 뭐 등등등등.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면 당신이 말이야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은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바울이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것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진리 속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인생을 주인 바꾸는 것이니까. 진짜 회개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말이죠,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도 싫어. 아유, 왜 또 내가 맨날 십자가 져야 돼. 회개하라고 하면 마음이 다쳐. 예전에 한동안 했던 말 한번 반복해 봅시다. 회개는 보약이다. 보약 한 첩씩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불처럼 뜨끔하게 하거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님과 교제를 가로막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아,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즉각 걷어내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진짜 주인인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 따라 내가 이렇게 변화를 입고자 하는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발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말씀 먹고 회개하라.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회개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먹고 회개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멈췄습니까?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애들이 막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얼마나 막 고기를 바바바 흔들면서 막 엄마 젖 찾지요. 그리고 정신없이 빨아먹습니다. 엄마 젖을. 그런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아직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말씀을 늘 바라보는 사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늘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제시된 진리 따라서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계속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죄의 지배력은 점점 약해지고, 아니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성숙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과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늘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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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에게는 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